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이면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겸손의 왕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저기 옆에 보시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라는 프랭카드를 매년 하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한 것이 잊혀져 가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당연한 주제를 프랭카드로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는 제가 매년 해서 그냥 요약만 늘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 상업이나 장사하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크리스마스 특수나 연말 이런 것들을 하지만 교회마저도 점점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가 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양심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매년 이렇게 크리스마스 뉴스 쪽에 크리스마스 이렇게 쳐봅니다. 그럼 거의 뭐 항상 분위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 뉴스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연인들의 날이라고 불리는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로 다가왔다. 네, 연인들의 날이라고 불려지는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이 말하는 그 크리스마스의 이해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많은 청년들도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다니는 성도들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온갖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하면 잘 보낼지, 어떤 콘서트가 있을지,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그러면서 특별히 호텔 패키지를 이제 활용하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이런 앱을 설치하셔서 보내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안 믿는 친구가 너 크리스마스 때 뭐해? 우리 이런 거 하자. 이러면은 최소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야. 이렇게 기독교인이 말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솔깃해가지고 그래? 이러면서 이제 또 따라가는 이 비참한 현실.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하기보다는 같은 세속 문화에 들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날에도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위해서 구원하고자 사람의 몸을 입고 오던 날에도 머물 방이 없었죠. 우리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7절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네, 이렇게 주로 이제 제가 사진이나 그림을 찾아보면 꽤 낭만 있게 그려놨어요. 근데 여기 출산해 보신 어머니들이 계시죠. 네, 방에서 출산을 못하고 낙이 우리에서 출산을 하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요즘에 그냥 병원만 못 가고 그렇죠. 집에서만 출산을 해도 서럽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 아이에게 미안하고 그럴 텐데 여관에 방이 없었어요. 뭐 병원이 아니라 방이 없는 것이죠, 아예.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방 한 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연극의 주제기도 하죠. 이번에 초등부도 이 내용으로 하는 것 같아요. 단골 주제. 그런데 문제는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예수님에게 방을 내주고 있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지금은 거할 방이 있습니까? 그 방은 공간의 방이 아니죠. 이 마음의 방, 영적인 방이 있습니까? 기독교인의 설문을 제가 매년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비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1위가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주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큰 문제예요. 크리스마스와 가족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과 가족은 상관이 있죠.
나쁜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것과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의 가치관에 깊이 물들어 있는 것이고, 가족과 보내는 건전한 크리스마스, 술 마시고 방탕한 게 아닌 얼마나 좋은 크리스마스인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왜 왔는지를 이해 못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죄에 속량하기 위해서인데, 죄와 복음과 겸손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오붓하게 앉아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성탄절조차도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가족, 자녀, 연인, 연휴가 주인공이 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예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야,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데이트하자. 왜? 예수님 생일이잖아.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입니까? 야,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밤새 게임하자. 왜? 예수님 생일이잖아. 야, 우리가 만난 지가 이제 100일인데 첫 키스를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하자. 왜? 예수님 생일이니까 첫 키스 해야지. 왜 선물을 나한테 안 줘? 예수님 생일이니까 나한테 선물을 줘야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좀 정신 이상 같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근데 많이들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짓인지 인식을 못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월 25일 날 우리가 데이트를 하자. 왜? 목사님 생일이잖아. 왜 1월 25일 날 나한테 선물을 안 주는 거야? 왜? 아니, 목사님 생일이니까 네가 나한테 선물을 줘야지. 이게 정신 이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이상한 짓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일이라는 성탄절을 두고 오히려 이런 표현들을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상인들이 돈 벌기 위해서 넣어놓은 상술이 진리를 다 뒤엎고 그 세상의 상술의 가치관으로 그냥 그게 너무나 당연한.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마음이 들뜨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온 것 때문에 마음이 들떠야 되는데, 첫 키스를 할 수 있을까?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어디 좋은 이벤트나 밤새 내가 놀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들뜨는 이 크리스찬들을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날도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그날도 베들레헴에 머물 방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 교회와 기독교인들 속에 예수님이 머물 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2000년 전에는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몰라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오셨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방을 내주지 않는다라는 이 비극적인 현실이에요. 어떻게 알면서도 안 내줄 수가 있어요? 안다라면 당연히 방 하나가 아니라 집 전체를 내어줘야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님 저희 집에 들어오시고 제가 낙이 우리에 들어가서 자겠습니다. 그것이 정상일 텐데 지금도 방을 꿰차고 우리는 우리를 위한 성탄절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이런 것들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탕하고 그런 건 나쁜 거지만, 아니 우리가 잘 건전하게 놀겠다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인가? 네, 그러면 베들레헴 그때 그 방에서는 뭐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방탕했겠어요? 그냥 자기네들 모였겠죠. 가족끼리 오손도손 모여서 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베들레헴에 방을 안 내준 사람들은 무슨 악한 사람들입니까? 메시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랬던 것이에요. 기독교인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왕대심과 그분의 구원에 관심이 없이 보내는 것은 예수님을 결국 낙이 우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이렇게 내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매년 여러분 성탄의 밤과 성탄절 예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끼리 즐기는 그런 것들을 그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성탄절일 수가 없습니다. 네. 관심의 차이죠. 늘 이렇게
아이들이 특별히 많이 이제 성탄절 발표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눈빛으로 부모가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애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그 대열에서 이탈을 안 하는지. 대열에서 이탈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왜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셔서 화가 나는 건가요? 내 아이가 바보처럼 보여서 화가 나는 건가요? 내 아이가 대열에서 이탈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가린다며 화를 내야죠. 근데 내 아이가 못나 보일까 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 내용은 입술은 찬양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장기 자랑하는 것이죠. 그럼 찬송가만 그냥 인용하면 그게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가사에 의해서 리듬에 의한 것이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마음으로,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영적인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리듬과 가사를 고백하면 그거는 찬양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탄 발표의 궁극적인 것은 마음과 동기와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뭔가를 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누가 잘하나 평가를 하고 경쟁을 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만하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마음을 새기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1년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유를 설명하기 가장 좋은 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정말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군대에서도 요즘에는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이 막 소원수료 써가지고 군종이나 군목사들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려워요, 요즘에는. 캠퍼스도요, 요즘에는 전도를 하면은 그 전도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어디 학생이냐고. 그래서 외부인이잖아요. 쫓아냅니다. 그렇게 이제 요즘에는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용기만 있어도 될 일이 아니에요. 이제 막 쫓아냅니다. 타 학생이 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쫓아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이 복음을 전하는 건 아직까지는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장벽이 너무나 높아요. 그런데 1년 중에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오라고 하고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조계종에서 성탄 트리를 하고 캐롤을 부르는 거예요. 스님들이 쭉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조계종도 크리스마스에는 트리를 해요. 평소에 여기 가가지고 찬양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크리스마스 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 세상이 그래도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왜 오셨는지 얘기하기 가장 좋은 기회가 사실 성탄절인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어려울 때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사실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안 믿는 가족들이나 그게 교회 한번 가보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야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렇게 그냥 겸손하게 말을 하면은 이제 화를 내지 않는 유일한 시즌이 요 주간입니다. 요 주간에. 그러면서 또 화를 내면, 아니 조계종도 트리를 했다는데 뭘 그렇게 그걸 종교적인 어떤 독선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오늘 본문을 제가 한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보낸 이 목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방에 누웠던 그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베들레헴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 2장 8절부터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라.
네, 목자들에게 그 밤에는 특별한 밤이었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찬송한 밤이 됐어요. 그 뒤에 이제 목자들의 마지막 결론이 20절이에요.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습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던 성탄절을 보낸 사람이 있고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근데 뭐 이것 때문에 꼭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한쪽에는 여관방에 있었던 방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고 아까 누가복음 2장 8절에는요 밖에서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천사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자들에게 구주의 탄생을 말씀했죠. 그래서 그 밤에 이제 그 방 안에서 따뜻한 방 안에서 아랫목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고 그 밖에서 자기 양을 치고 그것이 뭐 일을 하든 아니면 밖에서 이제 밤을 지새거나 밖에서 잠을 자야 되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안과 밖을 보면 참 방 안에 있는 사람들 좋겠다, 그렇죠? 이 밖에 있는 목자들이 좀 서러울 것 같은데 이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기쁨으로 충만한 성탄절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방 안에 있는 성탄절을 보내면 안 되고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영광을 돌린 게 아니죠. 그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 분명한 복음의 내용이 있어서 그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린 것입니다. 2장 10절에 나오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했고 그 복음을 듣고 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게 아닌 것이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 구유의 누이인 아기는 그냥 귀여운 아기가 아니라 복음이신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참된 성탄절은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얘기했지만 예수님 없는 이제 공허한 축제들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연인가 의도된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이 사단에 의해 의도된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매년 크리스마스만 되면 온갖 이벤트와 연인과 공연과 게임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특별 이벤트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어지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 한국 문화와 교회에서 봤을 때 한 3, 4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교회 안 다녀도 한번 교회 언제 갔었어?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때 한번 갔었어. 그게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부활절 때 한번 놀러 갔었어. 예, 저도 이제 제가 교회를 안 다녔었습니다. 어릴 때. 근데 제가 교회를 갔었습니다. 몇 번. 예, 아마 크리스마스 때 갔을 거예요. 그런 날이었어요. 크리스마스는.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크리스마스는 교회 가는 날이 아니라 쾌락과 광란의 밤이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탄에 의해서 교회마저도 오히려 교회를 초청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니까 제가 교회 갔을 때 복음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이미지가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 따뜻한 이미지가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는 데 사실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크리스마스를 한국 교회를 세운 데 썼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크리스찬들을 빼가는 날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 사회와 크리스마스 문화는 계시록이 말하는 바벨론 왕국이 정말 되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18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번 주에 계시록 말씀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사탄의 왕국은 바벨론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문화, 영적인 문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18장 2절에 보면 이 바벨론의 영적인 본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영적 본질은 귀신의 처소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이 바벨론의 대장은 당연히 마귀, 사탄이겠죠. 계시록 1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네,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온갖 귀신과 더러운 영들이 다 모여 있는 아주 영적으로 더럽고 타락한 곳이고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럼 이렇게 더러운 영들, 영적인 것들은 그냥 영적이냐 그렇지가 않고 이 영적인 것이 문화와 사회와 경제적으로 표현되고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3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네, 영적인 더러운 영들과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이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 핵심 내용은 바벨론 그 음녀 여자의 사치 때문에 부자가 되게 해주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치하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해주면서 함께 음행하고 마귀의 포도주를 음녀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바벨론의 아주 클라이막스가 7절에 나와요. 한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네,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바벨론의 특징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바벨론은 그거를 도와줍니다. 어떻게 영화롭게 해요? 사치하게 하고 뒤에 보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라고 착각하게 하죠. 예, 이렇게 막 사치하게 하고 이렇게 여왕 잘 안 보이죠? 여왕으로 앉게 하면서 최대한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과 같은 기분을 들게 해주는 것이 더러운 영들이 바벨론이라는 문화와 사회와 경제를 통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가장 극렬하게 나타나는 때가 크리스마스 이브날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특급 호텔 이벤트를 많이 추천합니다. 특별 콘서트를 추천하죠. 이날만은 왕이 되라는 거예요. 이날만은 네가 여왕이 되라. 사치해도 되는 특별한 날이다. 네, 이날만큼은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욕구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실현하라고 온 세상이 이렇게 떠받들어 주는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에요. 누가 한다고요? 바벨론의 더러운 영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보이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내가 여왕 시켜줄게. 너를 영화롭게 해줄게. 네가 사치하게 해줄게. 네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하게 해줄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고 첫 키스를 하고 첫날 밤을 가지고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먹고 마시며 놀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는 특별히 밤을 새놓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밤새도록 공연해주고 새벽까지 술집은 열어주고 숙박업소와 특별 이벤트들이 끊임없이 제공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이 바벨론의 더러운 영들이 마귀가 음녀의 포도주로 세상을 취하게 하는데 교회를 취하게 하는데 거기서 특별히 선택한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바벨론 왕국을 가장 많이 실현하기로 선택한 날로 예수님의 탄생 날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음모와 거대한 이런 작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 문화에 들어가서 흠뻑 취하고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심각한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점령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시죠. 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건짐을 받으라고요. 근데 이 바벨론의 포도주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무서운 것은 영적인 세력은 더럽고 귀신인데 표현되는 건 굉장히 매력적으로 포장이 됩니다. 부자 되게 해줄게, 사치하게 해줄게, 많은 상품을 줄게, 결혼, 보석, 음악 이런 것들로 함께 하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낚시꾼이 낚시를 하려면 미끼를 좋은 거 써야 돼, 나쁜 걸 써야 돼요? 좋은 고기를 낚으려면 좋은 걸 써야겠죠. 낚시꾼이 미끼를 안 쓴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낚시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귀는
영혼들을, 믿는 자들을 낚시의 대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미끼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 미끼는 혹한 미끼를 써야 되는 것이지 관심 없는 미끼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음녀의 포도주는 사단이 쓰는 미끼인 것이죠. 사람의 영혼을 낚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보암직하고 탐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미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이렇게 줄줄이 낚시로 낚아채는 것이죠. 네. 근데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는 18장 4절에 나와요. 계시록 18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바벨론의 포도주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 나와야 돼요. 왜요? 거기 있으면 재앙을 받으니까, 바벨론과 함께 심판을 받으니까 거기 나와야 돼요. 그럼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라고 로마서 12장 1, 2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두 종류의 물고기는 똑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낚시에 잡힌 물고기와 잡히지 않는 자유로운 물고기가 있죠. 사단에게 영적으로 잡힌 영혼들은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미끼에 걸려들고, 근데 내 영혼이 자유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있으면 이 세상을, 이 세대의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고 이 크리스마스의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몸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제사로 드리는 자입니다. 그럼 성탄절과 성육신에 우리가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올해는 좀 이 겸손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었어요. 성육신은 겸손이신 주님이 그 겸손함을 확증한 것이 성육신입니다. 빌립보서 2장 6, 7절에 그는 근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이신 그분이 사랑을 확증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십자가가 없어도 원래 사랑이신데,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십자가를 봐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겸손이 어떠한가를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성육신을 봐라. 그것이 겸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이 탄생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디까지 겸손했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기로 하러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림절 특세 때 가장 많이 다룬 주제는 사실은 겸손이었어요. 특별히 이 성탄절에 겸손이신 주님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육신을 통해서 겸손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냥 겸손은 그냥 겸손하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겸손이 나타내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옵니다. 겸손이. 우리 누가복음 2장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항상 본문은 겹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네,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 있어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그리고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이제 중요합니다. 도대체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아기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영적인 결과와 우리에게 결과를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한 것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때, 기뻐하는 때는 이제 겸손이 나타날 때죠. 성경에서 복 있는 자는 만사형통하고 여왕의 자리에 앉는 자가 아닙니다. 네, 올해 이제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할 사람이 루이비통 회장입니다. 올해 한 해 45조가 늘었답니다. 재산이. 네, 45조니까 감이 안 오죠. 그렇죠? 네. 근데 성경은 이런 사람이 복 있다고 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성경에서 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공통점은 뭐냐면 겸손한 사람을 말해요. 겸손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거 어거스틴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이렇게 안 만들었는데. 네, 어쨌든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기독교의 강령이 무엇이냐고 내게 묻는다면 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언제까지나 겸손이라고 대답하겠다. 기독교의 강령,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100번째도 10,000번째도 1억번째도 겸손이다. 겸손 외에 기독교에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을 가장 좋아하세요. 그래서 선을 위해서, 그럼 겸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선을 위해서 결심, 동기, 과정, 결과까지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 교만이다. 그것은 주님의 공적을 빼앗는 것이다. 그러니까 겸손은 모든 선의 시작과 과정과 결론은 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 겸손이라는 설명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임합니다. 보통은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으로 9번이 평화의 사람들이에요. 네, 우유부단한 사람들하고 있으면 하루에서 한 달 정도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일을 같이 해보면 엄청 싸웁니다. 오해와 갈등과 분쟁을 많이 만들어요, 우유부단한 사람은. 그럼 까칠한 사람도 만들죠. 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이 있는 곳에만 분쟁이 사라지고 평화와 화목과 화평과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럼 아무리 만나도, 아무리 많은 걸 얘기해도, 아무리 알아도,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갈수록 평안함 가운데 하나가 되면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밖에 없어요. 겸손은 예수님이 그 안에 사는 사람이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우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답답하다고 하시지 않을까? 네, 수학, 영어, 국어를 가르쳐 본 사람, 회사에서 업무를 가르쳐 본 사람, 네, 다 대부분 경험하는 게 답답하죠. 한심하고 그러다가 이제 짜증이 납니다. 저도 이제 아는 것이 병이 되기 때문에 딱 보이면 그냥 보이는 거를 못 봐가지고 이제 문제거리를 만드는 일들, 불평과 불만거리가 생기게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합니다. 그냥 드는 생각, 왜 저걸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봤을 때 이 무지와 이 못 알아들음과 뻔히 좀만 가면 문제가 생길 텐데 그 문제를 발생하고 그냥 걸어가고 있는 그거를 보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찬양할 때 이런 찬양 가사들이 있어요. 뭐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면서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다 알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진짜 힘드시겠다. 가장 많이 알면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를 때 대충 할 때가 가장 좋습니다. 깊이 알면 매우 피곤하고 힘들어집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어리석고 생각이 없고 한심한지 인간은 정말 끝이 없어요. 부모들의 굉장한 착각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대부분은 내 자식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런 착각이 심합니다. 선생님들이 한결같은 얘기는 부모들이 진짜 자기 자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학당을 하는데 이 학당에 와서 부모들이 자기 자녀의 실체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대부분의 자녀의 실체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은 예의가 없고 산만하고 무지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아는 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왜 그만큼 아직 사랑스럽냐면
아직 자녀를 다 몰라서 그만큼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실체를 알면 알수록 점점 사실 짜증이 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면서 그 다음 가사들을 우리가 보면은 네, 그 전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예수님은 네, 안 넘어가니까 하겠습니다. 아바라 부를 때 들으시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알면 알수록 사람들과 별로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에 정말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많이. 왜냐하면 사람을 알아보니까 정말 인간은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관계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일만 하고 그냥 적절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정보 공유를 위해서 생존을 위한 정도까지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정말 마음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남자들이 말을 안 하는 남자들이 꽤 많잖아요. 되게 답답하시죠? 남자들이 왜 말을 안 할까요? 알면 피곤해지니까. 알리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많이 알면 피곤하고요. 자기를 많이 알려줘도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주로 안 합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얘기는 정치 얘기와 이제 드라마 얘기와 그냥 딴 얘기예요, 딴 얘기. 별로 관계없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또 인간의 속성이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경험적으로 보면은 맞습니다. 굳이 나를 알려줘봐야 내가 너를 알아서 그래갖고 믿어가지고 배신당한 상처의 경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또 이제 같이 이렇게 적절하게 해야지 이제 생존이 가능하니까 적절한 선에서 이제 정보 공유를 하면서 이제 좋은 친목 도모 정도만을 사람들은 해요. 왜냐하면 알면 정말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제 하루를 좀 생각하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정말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날은 유독 할 일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새벽 기도하고 좀 피곤하고 근육통이 있어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사열을 좀 하고, 피곤하니까 조금만 자야지. 그리고 이제 스케줄을 생각해 놨는데 너무 푹 잤어요. 그리고 일어나니까 막 이렇게 짜증이 나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낙심이 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날 밤에 주신 생각은, 너의 연약함은 겸손을 배울 기회다. 근데 너는 왜 항상 겸손을 배울 기회를 주면 항상 낙심하거나 짜증을 내느냐. 우리가 이제 연약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사실은 겸손을 배울 기회거든요. 내 뜻대로 내가 안 되니까 그 겸손해질 기회가 아닙니까? 내 뜻대로 다 되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지혜로울까요? 근데 겸손할 때 이제 짜증을 내는 것이고, 또 제가 이제 답답한 일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다. 왜 저렇게 일 처리들을 못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답답하다는 것은 보이는 것이고, 그러면 네가 그만큼 내가 주는 지혜와 능력을 가졌고 섬길 기회를 얻은 것인데, 사랑으로 섬기면 하늘에서 큰데 내가 섬길 능력을 준 것에 감사할 생각은 안 하고 왜 이렇게 답답해하느냐. 그럼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낙심합니다. 여러분, 언제 이번 주에 낙심하셨어요?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죠. 뭐 그게 무능하든 무지하든 실수를 하든 스케줄이 망가지든 몸이 아프든 그러면 그게 낙심하면은 그 낙심하는 것 자체가 교만해서 낙심하는 거고, 낙심을 할수록 더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이 답답해서 답답해하고 판단하면 교만해서 그렇고, 그렇게 판단할수록 더 교만해져요. 근데 나의 연약함 때문에 겸손을 배우면 겸손해서고 더 겸손해져요. 그리고 남이 답답하게 보여서 사랑으로 섬기면 겸손해서 그렇고 그 사람은 더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전지전능하신데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답답함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가장 답답할 때가 십자가를 앞두고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셨는데 제자들을
이때 얼마나 이 제자들이 한심하고 답답했냐면은 누가 크냐라고 서로 다투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준다고 하는데 딴소리나 하고 뭘 더 사야 되는가 이런 소리나 하고 정말 답답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니네들은 왜 이렇게 답답하냐 이 무지한 것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 겸손히 허리를 수건으로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것이 겸손의 본이라고 하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무지하고 답답할 때 발을 씻겨줘라. 그것이 예수님이 보인 본이죠. 그게 하늘에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예요. 그래서 겸손이신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예수님은 평화를 주신 것이죠. 찬양 중에 겸손의 왕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청관원 목사님이 지은 수많은 곡 중에 가장 좋은 곡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인을 섬기신 창조주,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전능자, 주님이 싫어서 거역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했네.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주,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님이 싫어 멸시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했네. 나 그 겸손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런 가사인데요. 아까 제가 이제 설교 전에 우리 찬양할 때 어떤 찬양의 가사가 제일 마음에 다가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찬양할 때 정말 좋았던 것이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어요. 근데 보좌에 어린 양이 앉아 계세요. 계시록이 말하는 통치자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뭘 뜻할까요?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시죠? 수많은 그 동물들의 종류들이 있는데 가장 약하고 무력한 것이 양인데 그 중에서 어린 양이에요. 근데 어린 양이 통치해요. 보좌에 앉았어요. 물론 계시록에는 사자이신 그리스도도 말하고 있지만 어린 양 통치자, 그 어린 양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모든 만물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어린 양이 마귀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짐승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유황불못에 집어넣는 분은 어린 양이세요. 어린 양은 겸손의 왕을 말하죠. 어린 양. 특이하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표현할 때 사자로 표현하지 않고 어린 양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겸손이시고 그러면 어린 양이 통치하는 나라는 겸손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나라에는 겸손한 자가 가장 복이 있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장 높여주시고 어린 양이 통치하니까 교만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이 겸손의 왕이신 어린 양이 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나라의 구조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올릴지어다 그랬잖아요. 그 대상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참 많은 것이에요.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러면 말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은 사실 같은 얘기인 것이에요. 성육신과 보좌에 앉은 통치자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아기가 무력하잖아요. 인간의 아기. 또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면서 걷잖아요. 그렇죠? 바로 걷습니다. 왜냐하면 사자가 옆에 있으니까 그런 데서 이제 새끼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걸어야 돼요. 근데 아기는 1년 동안 되도록 못 걷잖아요. 2, 3년 동안 뭐 이렇게 개가 쫓아오면 도망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아기는 어린 양과 가장 유사해요. 지능이 아니고 그 연약함이라는 부분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아기로 오셨다라는 것과 그분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같은 것이죠. 물론 죄를 대속하신 의미가 있지만 그런데 하필 계시록은 그 마지막 통치자, 마지막 주권자, 마지막 심판자 다
불못에 던져놓고 생명책에 구원할 그 모든 주권을 어린 양이 행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겸손이 모든 것을 통치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빌립보서 말씀 읽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씀이 시작되는 배경이에요. 왜 이제 바울이 예수님이 본체시나 복종하고 부활하여서 모든 이름이 뛰어났다는 얘기를 하냐 하면은 다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품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사실 주제예요. 근데 어떻게 겸손을 알고 겸손한 마음을 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은 어때요? 다투지 않고 허영이 없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보이셨으니까 너희도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성탄절, 성탄의 밤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보내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곳에 평화가 흘러넘쳐요. 그 평화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연말과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들떠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후회는 이제 연약함 때문에 후회하는 건데 그 후회 대신에 하나님이 참 한 해 동안 겸손할 기회를 엄청 많이 주셨구나. 내가 그 연약하고 낙심할 때마다 내가 겸손을 배웠다면 이 한 해가 얼마나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좀 생각하고 또 내가 가진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재정이든 지혜든 지식이든 능력이든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대신에 하나님 나에게 섬길 무언가가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하늘의 상을 쌓는 그런 성탄절과 연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네, 겸손의 왕입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